반갑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유향 새벽 묵상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육신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이 지극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초대받았사오니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 주시니 예수님의 은혜 주시 놀랍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7절로 19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17절로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이제 나이 120세가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치는 내용,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오늘 10장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가슴에 좀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12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곧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선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전에 그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요약해 놓은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지음받은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흐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소한도의 그 삶의 바운더리를 제시하는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너희가 살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함을 보시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새롭게 감동받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나그네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둘째,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셋째,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넷째,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시키는 그런 인간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행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의미는 소외된 자들을 말합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사회는 불의함과 불공평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불의의 피해자, 불공평함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과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에게 괄시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만 명 이상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사회 속에서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기 구로동 일대에도 나그네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국 동포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안산이나 이쪽에 가면은 동남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13년 정도 캄보디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계속 동역했고 또 거의 매년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가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또 예배 세미나를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합니다. 물론 자주 볼 수 없어서 연락을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갈 때마다 저를 환영해주고 또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런 친구들. 처음에는 그들을 봤을 때 사실 제 안에 있는 제국주의적인 야만적인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베풀러 온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의식이죠. 그러나 5번, 6번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그런 교만함은 깨어지게 됐고 이들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딸 아들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자기와 다른 것을 싫어하는 악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소외시키거나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를 싫어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를 싫어하죠.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돈이 많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성향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은 또 그런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고 뭔가 다른 이유로 서로가 하나 되기 어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도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혼 초에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라는 것으로 아내랑 다퉜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치약을 저는 밑에서부터 돌돌 말아서 저희 아버님을 보고 자랐죠. 그게 아주 절약정신.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가운데에서 푹 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가운데서 시작해서 내가 나중에 밑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달라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그의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안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또 신앙의 기초가 더 굳건해진다면은 이 근처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분들 또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연결이 점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동네는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사는 곳과 가깝기도 하고 또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 센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일하러 온 나그네 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무려 400년 이상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나그네였지만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했죠. 오늘 21세기 이 지구촌에서 여전히 나그네이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요? 캄보디아에서 일하러 온 여성 자매님이 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그네들이 핍박받고 억울함을 입고 얼어 죽는다는 것은 교회의 부끄러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그런 나그네들을 더 보살피고 더 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국에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한 보내주신 나그네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위안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 위의 교회가 하나님 보내주신 이방인들, 나그네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이요, 이 땅 위에서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나그네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따뜻한 눈빛과 또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관심 있어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사랑의 통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